주님 귀한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로마복음화에 있던 초대교인처럼 하나님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느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시공간 초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오늘 이 자리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합니다. 그 연약해서 항상 이런저런 문제 속에 늘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죠. 제자들은 항상 그 문제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었거든요. 그게 증거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예전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아기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산소통이 걸려있고 막 그래 하니까 이제 예배실을 갔어요. 그 밀고 저쪽 병동에서 막 지하로 막 그 옮겨봐 하면서 산소통 끌고 병원을 갔는데, 우리 딸만 산소통 끌고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환자들이 산소통을 다 끌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왜 왔겠어요, 그들이. 그게 마지막 예배인지 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거기 와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나서 교회나 가볼까 해서 이제 예배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이제 중심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예배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드려지는 예배니까 형식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고 나는 이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분이 은혜 주셔서 산다,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인돼야 됩니다. 그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게 로마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이 복음 가진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성과 현대 좋은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는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딱 기억.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하고 또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거기에 돕고 헌신하는 그런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막 불러 하겠죠.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막 성령 충만달라고 막 불러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고, 어떤 고상한 교회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머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와 함께 하셔, 이 정도로. 문제 사건이 오면 하나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 생기면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면 문제 생기면 그곳에 진짜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과학자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도 아니에요. 저 바닷가에 모래 그 한 알 같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아는 지식이 저 바닷가에 모래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지식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한 알만 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디슨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사람인데 에디슨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됐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근본 자체가 기초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거기다 쌓으면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땅 지반 조사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목사님 여기 땅은 반석이에요. 교회를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아. 중간에 좀 모래층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20년 넘어서 이미 다 이렇게 쌓여져서 그 위에 토가 있고 풍화암이 있는데 풍화암은 바위래요. 그 바위 위에 이 교회를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지어져야 반석 위에 인생이 지어져야 무너지지 않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느 날 비 오고 청소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짓을 왜 하냐고. 그 근본과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들을 보시고 수많은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시고 연예인들을 보시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그 높은 지식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걸 못 이기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소천하셨잖아요. 그 유해를 어디 뿌릴 데가 없어. 놓을 데가 없어. 왜? 인간들이 또 가져다가 딴짓할까봐. 그만큼 여러분 제5공하고 여러분 막 드라마도 나오고 엄청났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화국이 5공화국인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고 난 다음에 저렇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어디 시신 놓고 찾았대. 인제 찾았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성공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랬구나 이랬구나 정말 많은 그런 메시지 줘야 되는데 그 후대까지도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 그게 무슨 성공이냐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본 문제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인생이 다 허무해요. 사는 게 지옥이요. 왜냐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는 정신의 문제밖에 안 와. 늘 스트레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세요? 맡기세요. 누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말하고 싶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 근데 대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태리에 있는 여러분 보르네오 가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예, 보르네오 대학교. 그게 그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래요. 최초로 세워진 과가 무슨 과냐? 무슨 과가 최초로 세워졌겠어요? 법학? 의학? 중요하잖아요. 신학과예요, 신학과. 최초에 세워진 대학에 최초 세워진 과가 신학과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래서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신학대학이 별로 없죠. 다 종합대학으로 다 바뀌면서 의대, 그 다음에 또 좋은 법대 이런 것만 다 알아주지. 신학과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학과는 지원도 안 해. 왠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최초의 대학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 그럼 뭘로 제대로 아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재앙 만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저주 재앙을 끌고 가는데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보좌와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최고 지식, 지혜, 보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어져서 한량없는 은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행복과 감사.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먼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라? 영영이 서리라.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70%가 다 지금 성취가 됐어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뛰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 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우울증 환자도 사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조울증 환자도 사는 거고, 말씀 들어가면 모든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현장에 곳곳에 70현장 말씀운동 해야 돼요. 어제 어떤 친구가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모님이 카톡을 보내. 그래서 사모님, 제가 성공하면 멋진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성공하면 찾아오지 말고 대학 들어가면 찾아오거라. 문제가 생기니까 찾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 전해줬던 사람을 찾아요. 왜냐? 세상엔 답이 없거든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복음 전달하면요,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언약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어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옥토밭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오세요. 자갈밭, 또 뭐 돌짝, 그 다음에 또 뭐요? 가시밭, 다 여러분 옥토밭으로 만들어.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큰 열매,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요, 누리고 전달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누리고 전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이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이 누리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요,
그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보좌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서 행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마음에 품어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생각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든 사건이 일어나든 뭔가 일어나고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막 열심히 갖고 하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성령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환경을 움직여요. 그 성령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맺어져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보좌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오냐면 여러분 먼저 행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먼저 옵니다. 아멘? 응답이 먼저 와요. 그래야 여러분 일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깨달은 게 군대를 갔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저를 위해서 이미 제가 군대 가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스케줄을 다 갖고 계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때 신앙이 약했나 보죠.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걸 구했죠. 하나님, 저 후방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후방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저를 후방에 교회에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6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기도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총 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저 후방에 보내주세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시나 나와 전혀 관계없이 후방하고 관계없이 저 강원도 고성군 거지는 반함리 통일전망대 밑부대로 저희 부대가 통일전망대를 지키는 부대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사건 사고 일어나는 저 22사단 5, 6연대 그 와갖고 노크하면서 라면 끓여달라는 그 부대 있죠. 예, 그 부대가 저희 부대예요. 그 막 가면 막 제트스키 타고 막 북한으로 올라가는 인간도 있고 뭐 월북을 한다니까요. 뭐 제트스키 타고 뭐 바닥 7번 그 국도 있는 바닷가 향해 가지고 막 북한으로 가요. 막 우리는 막 포 쏴갖고 막 못 가게 막 그 주변으로 막 빨리 내려가라고 막 쏘는데 그런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는 3일 동안 그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군생활 26개월을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저를 그 강원도 고성으로 보내신 거예요. 정말 연대장님 죽으려다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이런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나는 이등병 때부터 새벽기도로 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막사 바로 뒤에. 1분도 안 걸려요. 나는 그래서 더블백 풀고 바로 간대요, 교회.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우리 군종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줄 알고 인사과 그 기록 보고 아 얘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리고 저를 데리러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나온 사람이 저를 딱 데려왔어요. 딱 풀고 저는 바로 신고하고 교회로 갔어요. 이등병 때 새벽기도 갔어요. 이등병 때부터 난 군종이었어요. 이등병 때부터 난 찬양인도를 했어요. 이등병 때부터 저 수예배 찬양인도하고 일하고 있으면 연대장님 가다가 봐요. 어이 최이병 교회 안 가나? 그러면 고참들이 빨리 챙겨갖고 빨리 가라. 그래갖고 이등병 때부터 저는 여러분 진짜 빼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 우리 소대에 갔는데 연대, 고대, 뭐 서울대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지방대 있는 인간은 별로 없는데 우리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소대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났는데 왔어. 막 투스타가 오고 막 와요. 와 우리 소대가 그런 소대구나. 근데 어찌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진짜 주의 은혜예요. 2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나를 그 현장에 보냈는데도 나는 3일 동안 나를 왜 후방에 안 보냈냐고, 나를 왜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냐고, 막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막 하나님 엄청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전건축은
여러분 응답 오는 대로 따라갑니다. 응답 어디까지 왔냐? 이제 설계 계약하고 투시도까지 나오고 이제 인허가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막히면 어떻게 하냐? 막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공사 선정하면 돼요. 막히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망하면 돼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망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망하게끔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최고의 축복. 아멘? 청년들이 작성했대요, 여러분. 각자 1억씩 작성했대요. 돈을 내든 안 내든 그거는 여러분 상관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 청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역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사람이 움직여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집을 구하는데도, 남은 그 장로님이 여기 아파트 짓는데 18평 얼마냐? 1억 8천. 한 평이 얼마냐? 1,000만 원. 이거 하나 하는데도 2억이요. 서울에 요즘에 24평 아파트 기본 평균 가격 얼마냐? 얼마게요? 10억. 여러분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면 10억 있어야 돼. 우리 성전건축 얼마냐? 뭐 10억, 12억 되겠죠. 서울 아파트값 한 채, 그냥 한 사람이 한 집 사는 가격이요. 부신자도 10억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응답받고 사는데 뭐 10억, 12억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들이 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로마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팀 짰고 우리가 해봅시다. 계획을 세워서 성령이 하나 역사 안 해. 그 뭐더러 해, 그런 거를. 그 진짜 기도하는 팀이 모여져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중직자들, 진짜 기도하는 제자들, 진짜 기도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보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오늘 로마도 보아라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예배소에 어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팀에게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13장, 16장, 19장. 16장에 뭡니까? 마게도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 충만 주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으로 충만하면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막 주장도 하지 말라니까.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맞으면 하나님 그렇게 돼가도록 일을 하셔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계획 써도 하나님 막아버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내 안에 박혀있는 잘못된 거, 틀린 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컵이요. 이 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 들었으니까 한 잔 마실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나오죠. 여기다 소금물을 계속 넣었어. 소금물이 있어. 이게 소금물이야. 일단 물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넘치죠? 어느 선까지 소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소금물 다 빠지고 들어가는 물이 있죠.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이 다 이제 차잖아요? 그러면은 쇠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넘쳐.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생각과 틀, 여러분 기준, 수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이 여러분들 모두게 여러분 안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거 나가야 돼. 그럼 뭘로 나와야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어느 순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간 지나고 예배 드리고 어느 날 여러분 새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 요즘 뭐 또 기도하고 이게 하는데, 우리가 땅 구입할 때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거고, 성전 건축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사람 살릴 그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이끌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막 이끌고 가셔야 돼요.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령이 막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입장들을 막 만들어 주셔. 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박혀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보좌화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보좌화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화. 그 보좌화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화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 보좌화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업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화가 어디 임해야 돼요? 교회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대회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의 업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증거를 보여라. 그게 목회자 살리는 거고, 그게 렘넌트 살리는 거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좌와 소통되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증인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 제자 사역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이 바울 팀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복음을 계속. 여러분, 저는 이 맛을 조금 봤어요.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그냥학교 이렇게 뭐 한두 사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냥학교 예배가 되고, 거기서 도서관으로 옮기고, 도서관에서 세미나실로 옮겨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는데, 한 2년 한 것 같아요. 저도 2년 동안 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말씀 듣고, 모르는 사람도 와서 말씀 듣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만 말하면 되냐? 복음만 말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서 복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2해 동안 했더니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현장에 내년부터 이 현장에 내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제자 사역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제자 사역하고 중심 갖고 있는데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이전에 성령 충만.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지역, 민족,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 근성, 제자 마인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1천만 제자, 이 민족에 40만 제자 세워야 돼요. 호남에 6만 제자 세워야 돼요. 전라북도에 2만 제자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3천 제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뜬구름 잡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화 돼야 돼요. 실제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70현장 이제 복음을 할 수 있도록 70군데 현장을 마음에 담아라. 70군데를 마음에 담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70명이 담겨야 돼요. 그래야 그 70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봤어. 처음에 여러분 2만 대학 복음화. 2만 대학 여러분 그림이나 그려집니까? 2만 대학. 대학 2만 개가 어디 있대? 한국에 457개인가? 뭐 대학이 있대요. 이 호남에 67개 대학이 있고 전북에 27개 대학이 있어요. 그 여러분 말도 안 되지. 뭐 2만 대학 말은 기도하지만 품어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전북에 27개 대학을 돌게 하시고 호남에 67개 대학을 돌게 하시고 이 전국에 450개 대학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를 보냈냐? 일본을 보냈어. 일본 대학이 몇 개냐? 일본은 혹시 선진국이에요. 일본 대학, 일본 1000개 있어요. 1000개. 일본에만 대학이 1000개예요. 중국도 보게 하시고 홍콩도 보게 하시고 대학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보냈냐? 미국에 보내셨어요. 미국의 대학 몇 개냐? 예? 5000개예요. 미국의 대학만 5000개예요. 그럼 봐봐요. 미국의 대학 5000개, 한국의 대학, 일본의 대학 1000개 하면 6000개죠. 뭐 캐나다 뭐 이쪽에 또 1000개래요. 중국은 뭐 더 많겠죠. 그럼 거기 한 10,000개 돼요. 근데 이제 대학 복음하러 막 미국도 가고 가니까 뭐 아프리카 막 교수 연결되고 막 연결되는데 세계 2만 대학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교수들을 찾으면 2만 대학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 중에 코로나가 생겼어. 지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2만 대학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 대학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붙여서 2만 대학 살리게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북에 2만 제자 세워야 돼. 그럼 여러분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일당 100. 그걸 우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제자 붙여주시겠어? 무슨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저것 때문에 교회, 그럼 무슨 제자를 여러분 붙여주시겠냐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제자 찾아 떠난다. 나는 복음운동한다. 이래야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지. 이 조그만 문제에 흔들리고 이 문제에 흔들리고 저 문제에 흔들리고 이 사람에 흔들리고 저 사람들 제자 하겠어요 그게? 제자 마인드 가지세요. 제자 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요, 교회 제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 계획과 뜻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내 뜻이 안 먹혀도 괜찮고 먹혀도 괜찮아요. 제자 마인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깃발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 오늘 일부 예배처럼 여러분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고 내 집에 유하라. 여러분 집이 미션홈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 세워라. 내년부터 여러분 한 사람이 70현장 살려라. 여러분의 업이 70현장 살리도록 응답받아라.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성령 충만 우리 제자 사역 계속 하잖아요.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기만 하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사용해라. 그 권세를 사용해라. 왕 대신 권세를 사용. 어떻게? 하나님 내 경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로 못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질병을 가져주는 모든 저주세를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을 쓰세요. 그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흑암이 다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더라. 그 복음도 계속 말씀도 계속 일어나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듣는 사람도 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힘 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봤잖아요. 왜냐?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뭔 말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겠죠. 뭐냐? 마게도냐와야 아가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 로마 복음화가 바울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대학 복음화 조금 현장 다니고 미국 현장까지 가보니 세계 2만 대학이 보인 것처럼 전도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나니 바울에게 뭐가 보여요? 로마가 보인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전라북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불안합니까? 성전 건축 확신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내 힘 갖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 하나 가는 것도 내 힘 갖고 간 게 없고 선교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경제를 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듭니다. 뭐가 확신드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 하시냐? 믿음 가진 자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 갈 때 몇백 그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 건축 몇 억 하나님 못 채워주겠어요? 뭐가 없냐? 이런 말대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지어진 것 생각하고 이미 주신 것 생각하고 나는 그곳에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볼 것인가를 미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누리세요. 로마도 보아야 할 교회예요. 여러분이 로마도 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팀 돼가지고 237 5천 종족 가야 됩니다. 앞으로 치유 사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 세워야 돼요. 나는 거기에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 초석이 될 교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는 성전, 거기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저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그 성전에 올인되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 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전 세계 복음화, 임한대학 복음화에 하나님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